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이자 우리 교회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저희가 첫 예배이기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완벽한 기준됨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오늘날 복음과 교회의 본질이 다양한 각도로 훼손, 왜곡,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을 지키는 말씀에 충실한 또 하나의 성경적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말씀 중심 사역과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우리 교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 또 모여 계신 그곳에서 다시 옆에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정부는 또한 정부의 관련 기관들은 새 사업을 피고 새 나라가 육성해야 될 정책, 국책적인 사업들을 하나 진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당연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꼭 이때를 이용하는 악한 자들 또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부류들은 다름 아닌 권력 있는 자와의 친분을 강조하거나 심하면 유명 인사와 찍은 사진을 위조해서 들고 다니면서 사진 속의 유명 인사의 권세가 자기 권세인 것 마냥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기꾼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악행을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로 1996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선거 캠프 운동에서 어떤 자가 40만 불을 기부하면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부한 자는 중국인 자니 청이란 사업가였는데 결국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자는 선거법 위반,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일단락됩니다. 이 중국인이 클린턴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기부한 이유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그 한 장을
얻기 원해서였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내가 미국 대통령과 친하다,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 사업하는 데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그 중국인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백악관은 지하철과 같더라. 돈을 넣으니 문이 열리더라.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유명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한 척하며 가는 곳마다 그 친하다고 거짓으로 이름을 계속 들먹이는 사람을 영어로 네임 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임 드랍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임 드랍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권세와 권력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과시욕, 물질욕, 탐욕, 명예욕, 성공욕 등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권세가, 권력은, 이런 것들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권세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솔직히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릴 권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세를 저는 다 필요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잡으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우리 삶의 최후의 우선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하고 잡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권세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먼저 따르고 닮아가길 원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부질없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영원히 잡을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 평생 그것만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도 포기한 어떤 것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안과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가치기도 한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우리는 그렇기에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든 것에 해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질없는 세상 권세를 쫓지 마시고 진정한 권세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쫓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주신 권세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 사건을 하시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을 가리키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든 권위 있어 보이려고 유명한 선생들과 유명한 랍비들이 한 말들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그런 힘없는 권위와는 달리 거기 모인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권위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꾸짖으사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과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가 꺾일 것이며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본서의 어떤 부분들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본다면 그것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회당 안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태어나게 안식일에 회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대교의 영적 수준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 겉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고사하고 귀신의 존재도 알아보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성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성은 그야말로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회당 건물을 잘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정교한 의식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지만 영적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장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건물이 있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한 목회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전해야 하며 그 말씀에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영적 권세가 빠져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적인 실천과 순종이 없다면 이러한 외면적 성장과 노력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외형적으로 멋진 교회가 있고 예배 프로그램이 잘 세팅되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포진되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영적 권세, 즉 말씀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없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다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중심만에 잡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모습은, 그 모양은 무서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당시 유대교의 영적 상태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 마냥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가 나아가면서 목숨 걸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한 해를 계획하는데 점검과 또 계획함에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를 더 깊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공생의 기간에 습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 기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알고 있을 뿐 우리가 흔히 놓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를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여기서 말하는 전례대로는 원어로 해석한다면 습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습관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일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 앞에서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가르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직전에 있었던 장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로고스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로고스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였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로고스, 즉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즉 길이요 하늘의 이치이시고 영적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또한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히 따라야 될 법과 규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마땅한 영적 법과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뱃길이 있고 하늘에도 비행길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따라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따라야 할 하늘의 규칙들, 하늘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가르침에 놀란 것입니다. 말씀께서 말씀을 해석하시니 얼마나 명쾌한 해석이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 권세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깊이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체득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해야 될 습관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함에 있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고개 들어보면 나를 잡아주시고 있는 나와 어깨동무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님이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할 줄 모르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동시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으십시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24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귀신 들린 자의 증거입니다. 물론 이는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증거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으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을지 몰라도 귀신만큼은 예수님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영적 존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귀신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귀신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다만 귀신들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믿고 있음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중에도 두려운 표현이지만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순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길들여지기만 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행함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진정한 믿음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분포 통계를 낸 적이 나라에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 개신교가 국민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었다면 지금처럼 한국이 타락했겠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현실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는 눈물로써 회개하고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 또는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무서워 떱니다. 여러분도 말씀 곧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더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권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되신 그 권세가 복음이 이 세상을 변한다라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도구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쓴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신지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로고스 대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촌에 있는 굉장히 큰 선배 목사님께서 성경 묵상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시더군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여물을 씹는 것과 같다. 이
초식동물인 소가 다른 유식동물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허겁지겁 풀을 뜯고 안전한 곳에 가서 되새김질해서 여물을 씹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항상 소가 여물을 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주제, 말씀의 종류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꼭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진지라 나약하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권세로 다시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 되시는 귀한 성도 되시고 그런 교회 되는 길, 말씀 중심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또 말씀 중심 교회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새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정말 나의 해가 아니라 내가 꾸려나가는, 내 목표를 갖고 펼쳐가는 그런 새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 붙들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하심으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제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말씀 중심 교회가 2021년 첫 예배로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 귀하게 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며 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더한 축복으로 나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첫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첫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나 다른 공 예배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는 아니고요. 1월 11일부터 밴드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입 방법이나
밴드 회원 가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또한 귀한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자막이 좀 나갈 텐데요. 홈페이지가 저희 이제 교회가 홈페이지 안에서도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접속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게시하시고 또 귀한 은혜들 나누실 수 있는 인터넷 안에 장을 만들었고 인터넷 안에 교회를 만들었으니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침례교단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직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에 가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바른 절차로 저희가 교단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에 가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는 모든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모임은 없다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추가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뭐 개청 예배 기도, 뭐 입당 예배 이런 것을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같이 초대하고 또 한번 격려를 받고 잔치같이 해야 되나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모일 수 있을 때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저희 온 성도가 모였을 때 그런 잔치의 자리 또 그런 격려의 자리를 그때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비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저희 말씀 중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지어다.